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이 아침에 계시록 2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단락을 보면서 새 예루살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21장에 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제 문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은 처음에는 새 것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는 그런 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 것, 시간과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그 자체, 새 것 그 자체. 장차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완벽한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상에서 우리가 그 하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요. 기껏해야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 망원경을 가지고 달이나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우주선을 통하여서 여러 곳을 우주를 잠시 다녀올 뿐이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본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새 하늘, 세 번째 하늘, 천국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요. 지금 우리는 하늘을 보더라도 첫째 하늘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 번째 하늘, 천국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심으로 통하여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지상의 교회를 향하여서 장차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조금이나마 알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있는 교회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만이 천국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만이 예배로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과연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완전한 곳인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시험을 받을 때가 있고 서로 간에 성숙지 못한 행동과 말들로 통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데 심지어 세상에서 보다도 더 못난 모습을 교회 안에서 경험할 때도 있는데 이런 지상의 교회가 어떻게 완벽한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성스러운 곳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세상보다 못한 행동과 말들로 통하여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완벽을 요구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거룩성, 그 거룩성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온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그 거룩의 기준에 맞춰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거룩성, 완벽한 거룩성 조건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거룩성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불완전한 말과 행동 속에서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자들이지만 거기에서 기준을 찾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한 가지에서 절대적인 기준을 통하여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교회라 말씀하시고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거룩을 주장하고 예수의 공로를 주장하고 예수의 이름을 주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고, 바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 힘에 의지해서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게 되어지면은 또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니까 교회를 신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기서 신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결혼식에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은 결혼식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랑도 주인공이겠지만은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신부의 등장이죠. 자, 신부의 등장, 교회가 신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신부의 조건이 있습니다. 신부의 조건은 성결입니다. 신랑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신랑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성결한 신부와 대조적으로 음녀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음녀를 세상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가 음녀였습니다. 음녀는 아무 남자나 만나고 아무 남자나 상대합니다. 그 남자가 부르거나 아니면 그 남자가 불러서 돈만 주면은 언제든지 그 남자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성결한 신부는 아무 남자가 불러도 절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오직 신랑이 불러야 응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부라 했지요. 세상에 유행하는 아무 것이나 교회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설령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은 신부이기에 세상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함부로 따라가지 않고 세상 속에서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음녀가 훨씬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음녀들은 매일 머리를 하러 다닙니다. 왜냐하면 매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모를 자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머리를 해야 매일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술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신부는 매일 그렇게 꾸미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음녀에 비해서 너무 초라합니다. 수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결한 신부의 능력은 외모의 능력이 아니라 내적인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음녀가 훨씬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마지막 날에는 화려한 외모를 보고 주님께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성숙한 믿음,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었던 성결, 그 믿음을 보시고 택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게 되어지면 교회의 기초가 어디 있는가?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 교회는 어느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누구든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조건에 부합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하니까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에 어떤 이름이 써여져 있었느냐? 12지파의 이름이 써여져 있었다 했습니다. 이 12지파 안에 들어와야만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12지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2지파는 12이지만은 결국은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12아들, 12지파, 12지파, 12아들은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2를 할지라도 결국 그 12는 하나의 신앙에서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 하나님을 절대시하는, 다른 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유일 신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성곽에, 이 새 예루살렘의 성곽에 기초석이 있다 했습니다. 이 기초석 위에, 석 위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초석은 뭘 의미합니까? 본문에 나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했습니다. 12지파는 하나의 신앙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12사도는 하나의 말씀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12사도를 가리킨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에 나오는 많은 사도들,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사역자들, 결국 그들은 자기의 말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말씀이 12사도를 통해서, 아니면 선교사를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전파되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 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이 바로 택함을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환상도 아닙니다. 아니면은 종교적인 열성도 아닙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말씀의 기초가 없다고 한다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것입니다.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종교적인 열성이 있는 분들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열성은 있는데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것,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그 열심이 자신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넘어지지 않고 잘 쓰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와도 시험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사람, 말씀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설교가 따뜻하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한다 할지라도, 회중들이 아무리 은혜스럽다 할지라도 말씀에 기초한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지만 조금 냉소적이고 조금 차갑더라도, 그런데 그 전해지는 그 말씀이 말씀에서 기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찌게 만들고 그 말씀이 결국에는 능력과 힘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고 늘 항상 이것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신자들의 단점은 성경의 가르침을 너무 쉽게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논리가 성경 위에 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체험 아니면은 세상에서 여러 지식자들, 세상의 여러 형태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와서 오히려 말씀보다 더 위에 이야기로 주장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놓고 말씀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말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을 더 주장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이 성으로 들어올 수 없노라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과 아니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매일 이 성 안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12개의 떡덩이를 하나님께 바쳐 올렸습니다. 진설병이라 했죠. 항상 제단에는 이 진설병이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진설병을 만들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고운 가루로 만든 그 고운 가루로 반드시 이 진설병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곡으로 드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고운 가루는 뭡니까? 부셔야 됩니다.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철저히 깨져야 하고 어겨져야 하고, 그래서 부드러워져야 되고, 부드러워진 마음이 될 때에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도 내가 딱딱해져 있고 내가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 지상에서 부셔지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올 때마다 자신의 지식을 부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자신의 신분을 부셔야 되고,
세상에서 가졌던 라이센스 아니면 세상에서 가졌던 권리들을 철저히 다 부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때에 바로 그 신부가 진짜 신부고 그 진짜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천국문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아직까지 내 안에 부서지지 않은 모습은 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한 해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부서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있는 내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면서 주여 이 아침에 성령으로 나를 기름 부어 주셔서 나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사 그친 부분들이 다듬어지게 하시고